오늘 전 출애굽기 12장 5절로 11절 말씀 가지고 6월절 어린 양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전 7주간 40일인데 주일을 빼고 제 수요일로부터 시작해서 40일 동안 그 기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세속적인 오락을 끊고 기도하며 경건하게 보낸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이 죄와 절망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염려를 가다 주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러시아군 사망한 숫자가 4만 5천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4만 5천 그 가족들의 슬픔과 절망은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군도 더 많은 사상자가 났을 것입니다. 또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일어나서 무고한 사람이 계속 희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쟁, 기근, 재난, 미국에서 일어난 산불이 지금 서울의 4배, 5배만큼 되는 지역을 다 태우고 말할 수 없는 어둠과 고통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출발을 보면 인간의 죄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과 저주가 다가왔습니다. 분쟁과 다툼이 다가왔습니다. 기후 환경을 우리 인간들이 파괴시키니까 우리가 지구 환경을 무너뜨려서 이렇게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받을 길은 오직 우리의 구주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의 희망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종교가,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이, 이 세상 그 어떤 권력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노력은 우리를 더 깊은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장 구약에서 우리에게 예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거기서 노예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온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첫 번째 태생이 사람은 남자가 짐승은 수컷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만은 그 죽음의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이 대신 죽어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좌우 기둥과 문 앞 기둥과 인방의 발로 말미암아 죽은 사자가 넘어가서 죽을 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흠없는 어린 양을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12장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족수에 맞게 흠없는 수컷 어린 양을
준비했습니다. 왜 수컷을 준비했는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유대 랍비들의 정통적인 해석은 수컷은 대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족을 말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말해서 가장으로 그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처럼 수컷을 택한 것은 대표성이 있고 또 하나는 견고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앙컷보다 수컷이 강하기 때문에 견고함이 있어서 그 견고함, 대표성을 나타내는 수컷이 그 가족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준 것입니다. 6월절 그 밤에 죽은 수많은 어린 양의 그 죽음은 장차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할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께서 나오심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흠없는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처럼 죄 없고 흠없으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희생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수님이 허물이 없고 순수하시고 정결하시고 못 하나 부족하면은 온전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은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하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흠없는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눌려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절망적인 존재였는데 웬일인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노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 입술에서는 넘치는 감사의 고백이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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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는 신앙의 본분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자다 깨어서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흠없는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흘려져 그 피가 그 집 문에 발려졌습니다. 10장 10절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문 좌우 옆에 기둥에 피를 발랐습니다. 이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피의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들의 죄를 깨닫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보여주신 것이 바로 아담과 앞에서 죄 없는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시고 그 가죽을 벗겨 옷을 입히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 죄 때문에 그 앞에서 죄 없는 짐승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짐승이 피를 흘려 죽어야만 했습니다. 구약 4000년에서는 피해 제사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에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죽음의 사자가 와서 첫 번째 태생을 다 죽일 때에 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노예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월절인 것은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이 피를 보고 넘어간 것입니다. 패스 오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모든 특대생은 바로왕의 장자로부터 모든 집의 가축의 첫 번째 태생 수컷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입니다. 밤중에 여호와 야훼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날 밤 애굽 왕 바로의 첫알부터 시작해서 온 애굽 사람들의 첫 번째 아들이 다 죽임을 당했고 온 가축의 첫 번째 태생 수컷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소중한 자식, 소중한 가축을 잃은 애굽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그 밤에 온 애굽을 뒤덮었습니다. 사랑하는 첫아들 잃은 바로왕도 바로왕의 아내도 아들의 죽음 앞에 통곡을 했고 신하들도 감옥에 갇힌 사람까지도 하여간 첫 아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집, 문, 기둥과 인방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단 한 마리의 가축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복에서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는데 이 보혈 찬송은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찬송이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부르면 찬송을 부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가고 병이 고침받고 죄에서 노예남 받게 되고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일시적이고 반복적인 제사였습니다. 죄를 지으면 또 짐승이 죽고 또 짐승이 죽고 또 짐승이 죽고 또 짐승이 죽었습니다. 그 집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기 짐승의 어린 양들이, 염소들이, 또 가축들이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가는 모습을 주인이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은 설명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구약의 모든 제사는 그때마다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었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예요. 계속 반복되는 제사였지만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에 영원히 드린 완전한 제사였던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죄의 세력을 물리치고 흑암에서 물리치기 바랍니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흑암에서 물러갈지어다. 내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를 가져다주는 잘못된 모든 어두운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여러분 마음이 어두운 데서 자유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에서 자유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과 저주에서 자유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의 보혈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병고침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모두 하면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 걱정이 다가올 때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도록 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죽은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8절 9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들이 떠날 준비를 다 한 다음 그 죽은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었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어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애굽에서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전쟁에 나갔던 것입니다. 어린 양의 고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이 우리가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음성을 듣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내고 모든 문제와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능력이요 치료요 용서요 회복이요 기적인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줍니다. 세상의 음성은 우리에게 어둠을 가져주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주고 기쁨을 가져주고 은혜를 가져주고 회복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한 말씀은 불은 성령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읽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많습니까? 옛날같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우리 입에서 원망 불평 나올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교회에 와서 교실이 없어서 계단에서 주차장에서 부망공허하면서도 그냥 기쁘고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지금 아무리 건물을 리마든해서 좋게 만들어주고 또 만들어도 이것이 부족합니다 저것이 부족합니다 끝없이 부족하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옛날처럼 성령을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물론 삶이 편해진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성령의 능력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기쁨이 임합니다. 감사가 임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불에 구워 먹을 때 그냥 불에 그것만 구워 먹는 것이 아니라 누룩 없는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 누룩 없는 무교병은 우리 삶 가운데 세상에 물지 않고 죄의 모습을 제거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이상 살아갈 때 여러분 삶 가운데는 이 죄의 모습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날마다 죄와 싸워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크론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타락하고 넘어뜨려서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죄의 결박을 벗어버리고 죄의 욕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 했습니다. 쓴나물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 고난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쓴나물을 먹어야 되는 것은 주님의 고난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왜? 나를 다듬어서 연단시켜서 또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지기 위해서 우리를 그 고난이라고 하는 풀무 속에 집어넣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을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날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146편 1절 2절은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 야훼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야훼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나 같은 죄인 살이 주님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 준 사람을 다 용서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원한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섭섭하게 하고 여러분의 상처를 준 분들을 품고 살아서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다 원수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신한 사람들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원한을 품고 살면 우리 주님 앞에 갈 때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 다가와도 이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원수를 용서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